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기도와 그리고 또 헌물과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포첸통 선교센터에 또 드리고 또 그 외의 교회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요. 너무너무들 기뻐하셨고 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미랄이 될 줄로 믿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이렇게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같이 성도들과 함께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함께 그곳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나눌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사명이 곧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서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는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믿는 자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포첸통 선교센터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곳 캄보디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들이 모여서요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너무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나깨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요 물심양면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평동북교회 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팀도 있고 전도폭발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다 이 사역에 노인대학도 있죠. 새가족부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태여 해외까지 나가느냐, 이 땅 이 나라 사람들 위해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죠. 이 땅 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안 합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캄보디아라는, 그래서 푸놈펜 그 포첸동 교회에 오형석 선교사님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학철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중점적으로 맡긴 사명을 우리는 캄보디아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의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 캄보디아에 대한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캄보디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준비된 땅인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 나라에는 시아누쿠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3달 전에 세 달 반 전에 이제 3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그 전에 2012년도 10월 달에 승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갔더니 우리로 말하면 탈상을 다 끝낸 그 마지막 날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봤을 때 이 시아누쿠라는 왕은 참 의미 있는 인물인데, 공과 그리고 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1941년도에 국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리 이 시아누쿠에게 왕위를 양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아누쿠라는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1955년도에 다시 왕위를 아버지에게 물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당신이 하세요. 하고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인민사회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면 인민사회당 당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인민단체를 이루어가지고 당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되고 총선거를 거쳐서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지냈고 또 왕을 아버지에게 다시 양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 같은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이 돼서 그 캄보디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 이 시아누쿠라는 왕이 그가 정책 노선을 어떻게 걷게 되냐면 중도 노선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우리가 절대 기울이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아누쿠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베트남에는 공산 세력과 그리고 월남이라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또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세력과의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산 그 주의자들은 북쪽에 북베트남과 남쪽에 남베트남이 있어요. 그런데 양 위에서 밑에서 그냥 막 그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눌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월맹을 위해서, 그 월남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어디 교두부 역할을 하냐면 남베트남 공산 세력을 공격하기에 아주 참 그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캄보디아를 두드려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아누쿠는 뭐라 하겠습니까? 중도 노선, 중립 노선을 걷는 거예요. 그 어떤 외세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걷는 거죠. 미국에서는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론놀이라는 그런 군부 세력을, 그러니까 세력의 수장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1970년도에 쿠데타를 일어나게 하면서 이 론놀이라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시아누쿠는 외국에 잠시 순방을 나갔다가 거기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론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 세력이 됐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원조해 주는 것들을 이 론론 정권 그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착취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돌아서는데 마침 그때에 폴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폿이라는 이 그 자경 사상에 그 물들어 있는 폴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호의 그 가정에서 자라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바로 사회주의 막스 이념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때의 좌경사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어오면서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 그 세력을 결성하게 되고 그곳에 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포시라는 사람이 이제는 같이 이제 공산 세력의 수장으로서 이 론놀 정권과 전쟁을 벌이는데,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의 이 론놀 정권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자국의 국민들에게 폭격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부패에다가 미국에게 완전히 말 그대로 꼭두각시 노릇하는 데다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바로 시아누크라는 왕이 폴폿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지원하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론놀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전부 마음이 어디로요? 폴폿이 이끌고 있는 크메르 루즈의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장악해요.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1975년도에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놀라운 무서운 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들에다가 땅을 판 다음에 그냥 막 무더기로 묻어버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면 지식인들을 일단 다 죽이고요. 이제 나중돼 가지고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다 안경 쓰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다 이 캄보디아에 있었으면, 그때 그 시대에 있었으면 다 어떻게 돼요? 꼴깍하는 겁니다. 무참히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에 볼펜 자국 같은 거 있는 사람들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요. 손가락이 저는 좀 약간 좀 못생겼는데 손이 예쁘장한 남자들, 그래서 이 손에 흙을 안 묻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은 또 모두 죄다 데려다가 또 죽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 숫자만 약 250만 명 정도. 근데 그때 당시의 인구는 750만 명. 그러면 인구 3분의 1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스님, 그 나라의 어떤 종교적 정신적 지주로서 많은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주도했던 세력들인데 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다 죽어요. 완전 일명 우리 표현하면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폴폿이라는 사람 때문에,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 세력 때문에 캄보디아가 100년이 퇴보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식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시아누크라는 왕이 2차 저차 해가지고 1993년도에 다시 그 나라에 들어오고 왕이 입헌 군주국이 됩니다. 훈센이라는 총리가 또 들어서게 되고요. 그런데 더 이상 나가면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폴폿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폴폿과 그 주도 세력들 때문에 캄보디아는 완전히 그 지식인 계층들이 싹 사라져버려 없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불교 국가인데 그 불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죄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캄보디아가 개방이 됐을 때에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오영석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파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포첸통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의 이제 김항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함께 사모님과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선교, 이 사역을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또 두 분 선교사님들과 또 그 외에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에서 또 캄보디아로 해서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 그 세가 커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지 빠리빠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안 나오나요?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의료 선교를 가기 전에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지금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고는 푸놈펜 공항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장면이에요. 푸놈펜 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서로 이제 마치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함께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오랜만에 재회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는데요. 너무너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 내외분을 만나서 함께 이제 차에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빨리빨리 넘기네요. 잠깐. 보면은 이제 유석한 장로님 뒷짐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 장면인데 버스 안에서 장면도 막 넘기고. 자, 그러면 지금 지금 버스 안에서도 저희들이 이게 책자를 보면서 지금 그 나라 말,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익히고 있고 또 선교사님이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언론꽃기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김망철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사역 가운데 양육을 하고 이분이 고향에 가서 언론꽃기 교회를 세운 데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이름이 나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참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 주일학교 사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주 그냥 절도 있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장로님께서 유석한 장로님이 이제 상처가 난 부분들을 치료하고 인광희 집사님 함께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때부터 이제 장로님의 순환이 시작됐던 거죠. 열심히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또 줄을 서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사역하는 장면들이고 계속해서 우리 임원복 집사님하고 송나무 권사님이 나오는데 저 장면은 뭐냐면 저 앉아 있는 장면이 이제 송나무 권사님이 약봉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약봉지를 받으면 임원복 집사님께서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데 목사님 뒤쪽에 앉아 계신데 탈 안 나셨어요? 우리 15명 중에 3명이 탈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임원복 집사님이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연세를 밝혀도 되나요? 연세가 83 나셨다고 그랬죠 올해요. 최고령자로서 정말 흔들림 없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게 이제 약봉지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앞에를 이렇게 열리지 않게 봉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저거를 아주 그냥 능숙하게 잘하셔요. 얼른 가져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이영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막 설명을 해요. 그 짧은 언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습득하는지 옆에서 보면은 그쪽 나라 말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 계속 뭐 하면서 빠이 뭐 하면서 약을 주는데 다 알아듣고 막 웃으면서 받아가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나갔는데 최병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쓰면 좀 보조 일본말로 하면 시다. 가지고 이제 최병원 집사님이 약을 막 조제를 하면서 저보고 저거 하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김학철 선교사님이 계속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우리 장로님이 계속 옆에서 또 진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리 선생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들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감동받아가지고 가만히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면 한 30명이나 될까 싶은데 저 아이들이 60명이 넘어가요. 저 숫자가 이렇게 딱 요게. 그래서 60명이 넘어가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70명 넘어가던데 평균 모일 때 1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수 언론꽃기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진료하는 장면, 이 찬양하는 장면인데, 이 찬양하는 장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보통은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그 성찬이, 또 희준이, 희영이, 또 하경이 해가지고 그 어린이 넷이 또 가가지고요, 강남 스타일로 얼마나 또 홈런을 날렸는지 모릅니다. 태권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참 그러면서도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장면이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저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갔는데도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낮아지고 부끄러워지는지 한참 이렇게 컨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말고도 컨닝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른 분도 계신데, 유석환 장로님 보니까 컨닝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 하시던데, 최병원 집사님도 어디 계셔요? 이렇게 컨닝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두 분 이름을 거론하냐면, 이분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공부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은혜롭게 같이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해 간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진료하는 장면들이고요, 언론꽃기 교회에 진료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둘째 날 이제 사역인데, 둘째 날 사역에 왕립 예술학교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왕립 예술학교에 지금 첫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강남 스타일을 하는지, 태권무를 하면서 이 강남 스타일이 캄보디아에서도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뒤쪽에 카메라 들고 찍는 거 보입니까? 예.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 있죠? 이걸 들고 애들이 찍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찍으면서 마음도 이렇게 또 하나 되고,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은 거룩한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유행가 틀어놓고 몸을 흔들 수 있겠는가 하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이 문화적인 면에서 하나가 됐을 때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했을 때 그리스도 복음도요 더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나중 되니까 몸이 딱 이게 배니까 율동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든지요. 장하경이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찬이도 나중에는 이게 몸에 딱 배니까 착착착 군무처럼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희준이, 희영이도 신나가지고 선글라스 다 끼고 막 이러면서 너무 아주 예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우리 왕립학교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 답가로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왕립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어려서부터 음악 훈련을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그 선이 딱 되면 왕궁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성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답가로 뭐를 불러준 거냐면, 시아누크 왕이 푸놈펜이라는 그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작곡을 한 걸 왕립학교 애들에게 줘서 여기서 이 푸놈펜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것을 지금 답가로 불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우리 또 임원복 집사님, 요거는 이제 그 왕립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신체 검사를 해줬는데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신체 검사를 오전에 다 해준 거예요. 그때 또 우리 임원복 집사님께서 꿋꿋하게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서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받고, 강병환 집사님도 옆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하고 이영현 청년 이제 청각 검사하고 또 이제 하면서 오전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포첸통 선교센터, 그러니까 포첸통 교회에 갑니다. 이곳은 김항철 선교사님과 홍정미 사모님이 사역하는 곳이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푸놈펜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왜 또 이 의미가 있냐면, 호산나 학교가 이곳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호산나 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인 거죠.
다음 장면에도 보면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낮춰서 아주 똑같이 그냥 아주 재밌게 잘 이렇게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해주면서 오후를 이렇게 마치는데 이때 검사해준 학생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시력 검사를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라고요? 선교 사역이 정말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수가 300명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사람 다 못 해줬어요. 400명이 넘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들을 다 마치면 이제는 그 비전 가운데에 이미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시킨다고 해요.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죠. 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실제로 유학까지 갔다 온다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은 영광일 수 있거든요. 그들 가문에 이게 있어서는 돌아오면 각자 위치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겠죠. 요소수 인재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신체 검사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우리가 그 군무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권무를 하면서 강남 스타일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답가로 여기 있는 호산나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더로로로로로 이 하는 그 곡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딱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더라고요. 여기까지 딱 하고서 홍정미 사모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통하고요. 이제 그 학교 이제 내부도 한번 찍었죠. 학교 내부가 나오는데 보셔요. 이게 아주 극성 맞은 우리 그 호산나 학교 학생들인데 아주 재밌게 제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게 교실이에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교실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셋째 날 이제는 우리가 좀 마음 아파하는 오영석 선교사님 그 순교한 현장에 세워진 포첸통 제2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인데요.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인광희 집사님이 또 첫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 다음 보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곳에도 우리 또 그 4명의 어린이들이 태권무를 하고 또 저희들 또 같이 또 찬양하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서로 하나 되는 아이들끼리 또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그 비전을 갖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전도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 이분들인데요. 그 아이들이고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이름처럼 들렸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래요. 송미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송미연으로 들렸는데 송미연이라고 이렇게 김항철 선교사님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고 옆에. 근데 이분이 아주 석학이에요. 뭐 외국어를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듣고 현지어로 그냥 즉석에서 통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말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이분 눈빛을 보면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선각자적인 어떤 사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 절대 굽실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어떤 미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한 거지만 자기의 민족에 대한 어떤 아픈 현실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신학교에 나가서도 강의도 하고 김학철 선교사님과 함께 이 포첸통 제2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봤죠. 봤더니 그 몇몇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캄보디아의 미래가 있다 진짜. 이 송미연 전도사님이 그런 어떤 민족에 대한 미래를 보는 선각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인재들이 사실 캄보디아에는 없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캄보디아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낙후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 땅에 미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막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김항철 선교사님은 처음 호산나 학교의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가 시작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포부를 내세우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그 열정으로 설명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런 열정이 지금은 호산나 학교가 되어서, 그리고 또 각 교회에 훌륭한 인재들을 세워나가면서 또 캄보디아의 미래를 걸머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인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석학들이 있고, 또 이 담곡교회의 그 김혜련 선교사님을 또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또 전사님이 한 분이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분도 인재예요.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호산나 학교에서 그런 인재들이 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요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100년 퇴보한 그 나라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놀라운 것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요. 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교회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첸통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렇게 장면을 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저기 찬양하는 장면은 뭐냐면 은혜 한인교회. 그러니까 지금 김항철 선교사님이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포첸통 교회 현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김항철 선교사님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데를 바로 한인교회로 세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곳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저희들이 찬양을 하고,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진료까지, 그러니까 넷째 날 진료까지 쫙 가는 장면들입니다. 쭉 이렇게 천천히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열심히들 이렇게 약봉지에 담은 거를 조제한 것을 이렇게 찍어주고, 저희들이 또 같이 조제하고, 또 계속 장로님과 인광희 집사님 진료하는데 또 이렇게 열심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고, 저 장면은 역시 이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우리 김현정 집사님하고 인광희 집사님, 저기가 어디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시트가 막 이렇게 뜯어지고 좀 더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더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는 현지 아이들하고 막 뒹굴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야, 선교 타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라는 코너인데요. 저 장면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료만 했느냐?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 안에서 그날 하루를 준비했어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물론 막 졸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잠은 잤을지언정 함께 큐티했습니다.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 공항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좀 사야 되고, 물건이 뭡니까? 선물할 것 조금 사고, 또 가족들에게 또 먹을 것도 좀 줄 수 있으면 또 사야 되고 해서 간단한 쇼핑을 했죠. 쇼핑을 하면서 그 캄보디아 왕궁 앞에 있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 앞에서 또 이제 배도 타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진도 찍고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저 장면을 꼭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막판에 되니까 두 분 그 단기 선교사님들께서 나타나는데요. 저게 뭐 같아 보입니까? 떡 같아 보이죠? 떡. 뭐 같아 보입니까? 떡 같아 보이죠? 저 떡이 아니라요, 그 이름도 그 악명 높은, 저는 정말 끔찍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나 봐요. 저걸 잘 먹어야만이 선교사가 될 자격이 된다고 김항철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도 잘 드시던데, 최병원 집사님 잘 드시고, 고 집사님은 어떻게 좀 드셨습니까? 근데 송남욱 권사님도 별로 못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거를 두 양반이 딱 집더니 그냥 막 쭉쭉쭉쭉 먹는데, 옆에 있던 강병환 집사님은 2번밖에 안 먹었다는데요. 여태까지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 옆에서 냄새 나가지고 먹으라는 소리에 좀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저거를 쭉쭉 잘 빨아먹는데
너무 그걸 보고선 좀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잘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만찬을 보내는 장면. 저거는 이제 현지의 청년들 그리고 전사님들, 선교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함께 식사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임원복 집사님하고 고석태 집사님 정말 힘든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게 그 커피숍에서 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놀랍고도 대단하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 같아요. 참 훌륭하게 잘 이렇게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특히 고석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침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가지고 한 이틀을 고생하셨는데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묵묵히 선배님으로서 잘 이끌어 가셨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마지막 공항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국 땅으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쳤는데, 이런 선교 현장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10년 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0년 전에 저희 담꽃교회는 세워졌을 때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바로 부족한 저희 청년들과 제가 가서 함께 쌀을 나눴던 그 장소인데 한 아이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청년 한 명이 양성준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김망철 선교사님한테 가서 어떤 한 애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 그래서 김망철 선교사님이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그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다녀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곳에서 소망을 느끼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청년들이 모여 2달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년 후에는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하시고 딱 맞는 금액을 주셔서 그곳에 담꽃교회를 세웠고, 담꽃교회가 지금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가지고 문화사역하고 의료선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는 것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작은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서 쌀을 나눠줬지만,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만 감동받고 돌아왔지만, 은혜받고 돌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 현장 가운데 주께서는 씨를 뿌리게 하고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만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헌금을 모으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서 그곳 푸놈펜이, 그곳 캄보디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들, 저희 단기선교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합심하여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의 감동을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요.
힘들어도 이겨내갈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김항철 선교사입니다. 강길수 목사님, 장로님, 재직 여러분, 선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 사랑과 기쁨을 전합니다. 이번 단기팀을 통해서 보내주신 많은 물품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귀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속히 이루는데 저희 가정 온심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평동부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저희들 열심히 이국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